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말라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또 그만큼 높은 산들이 즐비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히말라야 지역을 미국의 할리우드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휴양이나 관광을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높은 산에서 돌을 닦는 수도자들을 만나려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자주 찾아간다는 할리우드 스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화 배우인 리차드 기어라고 합니다. 리차드 기어는 독실한 티베트 불교 신자입니다. 원래 그는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1980년대에 우연히 티베트 불교 문화에 흥미가 있어서 여러 차례 인도를 방문하다가 나중에 티베트 불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자가 된 리차드 기어는 지금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1시간씩 불교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수시로 히말라야를 찾아가서 달라이 라마에게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불교 진리를 널리 포교해서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불교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조지 루카스나 안젤리나 졸리나 키아누 리버스, 가수 티나 터너 같은 사람들은 리차드 기어를 통해서 티베트 불교 신자가 되어서 그렇게 같이 히말라야를 시간 나면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지역은 원래 인도에 요가를 수행하는 요기들이 돌을 닦는 곳입니다. 요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도사들입니다. 도사들이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돌을 닦는 곳, 한국어로 치면 계룡산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 인적이 드문 곳을 유명한 스타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들이 그렇게 인적이 드문 히말라야 산 꼭대기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며 살아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왜 하필이면 세상의 산꼭대기인 히말라야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에도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을 로마 제국과 함께 관할했던 유대 최고 자치 통치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다가 유대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그 당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지역에 망명이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2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 비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마을 출신의 막노동이라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도 되지 않는 이제 갓 30이 넘은 나이도 한참 어린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학자, 율법의 선생, 랍비였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르친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가르치고 다녔지만 진짜 자기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님이고 랍비였기 때문에 차마 누구에게도 그 고민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란 비천한 동네에서 온 아주 새파랗게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면서 다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란 사람을 만나면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내 혼자만의 고민하는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율법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으로서 차마 그 새파란 젊은 예수를 차마 혼자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에 혼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니고데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랫동안 평생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직분도 얻고 교회 봉사에 앞장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지만 정말 진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꼭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지만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우물쭈물 대답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남모르는 고민을 안고 밤에 몰래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밤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직선적으로 한마디로 니고데모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찾아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굳게 각오하고 결심해야 한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마음을 먹고 다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굳게 믿고 다시 신앙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것. 여러분, 정말 다시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셔서 거듭난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 각오와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잘못되게 살아왔던 모든 죄를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그건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 다녔지만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구세주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이 열려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정말 거듭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언제 이 땅을 떠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얘기합니다. 4절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구약의 성경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님, 교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 늙어가는 이 몸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니고데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다는 건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물로 세례를 받는,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 건,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이 결국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게 물 세례를 받으면 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일까요?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물로 세례 받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개런티,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물로 세례 받았다는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그 증거로 받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 태어나게 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무엇을 듣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 세례 받을 때 그냥 믿음이 무조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아무리 결심하고 해도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 말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에, 우리로 믿게 주실 때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말씀 제대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혹시라도 추호라도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다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이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셋째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가 율법의 선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찾아왔느냐?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에너지나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고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슬퍼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성적으로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힘으로 그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강권하실 때에 믿어지고 말씀이 받아지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토니 캄폴로라는 박사님이 95세가 넘으신 아주 나이 많으신
연로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첫 번째, 그냥 그렇게 대강 인생 살지 않고 날마다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날마다 돌아보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지나간 인생 돌이켜보니까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 우물쭈물 머뭇머뭇하지 않고 정말 용기 있게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땅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을 죽은 이후에도 정말 의미 있게 남을 만한 일들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지 중년이든지 누구나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봐도 아쉬워도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그리고 그렇게 정말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났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구원받은 새로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정말 믿음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후회 없는 진정한 인생으로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진정한 거듭난 삶,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